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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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살렘 왕의 이야기죠. 18절 말씀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He was priest of God most high.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노인이 회기만을 앞세운 젊은이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내가 젊을 때는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달라고 기도했었고,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던 중년에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평안히 살도록 기도했다. 그러나 인간의 우둔함을 깨달은 지금 그 무엇보다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네. 나이가 드신 분이 그 젊은이에게 충고합니다. 회기가 아주 넘쳐나는 젊은이에게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달라고 기도했고,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조금씩 깨달았던 중년에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평안히 살도록 기도를 했다. 그런데 인간의 우둔함을 깨달은 지금은 무엇보다도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으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 변화된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럼 변화된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에 여기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남쪽의 나라를 쳐들어와서 부녀들과 양식과 또한 재물을 모두 빼앗아 돌아갔다는 건데, 여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재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을 추격해서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318명, 자신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군대예요, 군대. 그죠? 318명 군사로 쳐부수고 끌려갔던 모든 사람과 롯을 구출해내고 빼앗겼던 재물을 되찾아서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또는 왕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까지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거, 하나님의 개입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우리는 느끼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막 간간히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0장 4절에 아브라함이 야훼 말씀을 따라갔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사갈 때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이사하라고 하신 말씀에 의해서 어딘지도 모르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아브라함은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속한 연합한 나라들을 쳐부수는데도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서 큰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아 보여서 그래서 좋은 조건을 보고 이사를 했어요. 인간의 안목으로 움직인 롯은 빼앗기고 잡혀 끌려갈 정도로 허망하고 비참한 결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인간의 안목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 누가 나왔다고요? 자기 백성들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했던 소돔 왕이랍니다. 여기 영접하다 히브리어 카라는 주인이 뛰어나가 손님을 맞이하는 반가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소돔 왕이 평상시에도 그랬겠는가? 아니겠죠. 타지에서 온 이방인으로 그냥 무시했었는데 위기를 승리로 바꿔 돌아온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뛰어나가 맞이할 정도로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서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환영하였다라는 거. 인간의 안목을 고집하며 살던
롯의 지금 비굴하고 비참하게 쭉 쳐져 있는 모습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롯과 이 아브라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움직임으로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번엔 샬렘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샬렘과 멜기세덱에 대해서 신약 히브리서 기자가 7장 1절에서 3절에 이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말씀 안에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엔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죠. 샬렘 왕 멜기세덱을. 샬렘의 왕이란 뭘까? 평화의 왕이잖아요. 샬롬이니까. 그리고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 됩니다. 해석으로는 멜기세덱. 또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따라서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하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에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직분 역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이란 히브리어로 엘르ион입니다. 가장 으뜸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초월하시다 또는 탁월하심으로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3편 18절에 야훼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왔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4, 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매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준비하신 것은 떡과 포도주로 표현된 자신의 살과 피였다는 것이에요. 성찬이죠, 우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고린도전서 11장 23, 4절이죠. 내가 너에게 전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이어진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서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죠. 떡과 포도주가 주는 의미 주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평화의 왕 의의 왕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수고와 피로를 씻어내주고 새 힘을 주려는 배려이고 사랑의 표현이지만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수 있는 오직 하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중보자로서 멜기세덱에게 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전달하는 떡과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말씀의 기준이 되어 움직인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맞고 318명의 군사로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연합국을 쳐서 부셔버릴 수 있었구나. 이의 뜻은 하나님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것이고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반응이 어땠어요? 10분의 1을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영원한 제사장에게 드렸다라는 것이죠. 10분의 1은 은혜 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만들어서 영적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영적 태도다. 11조 21절에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네, 그때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승리자가 모든 재물을 취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과 포로된 자들은 모두 승리자의 종으로 삼을 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습게도 패국의 왕인 소돔 왕이 전리품을 나누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물품은 내가 마치 인심을 쓰듯이 말하더라는 거죠. 네. 사람은 나에게 준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에 대해서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맹세의 대상으로 야훼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봅니다. 맹세는 뭐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언약이죠.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그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줬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으니, 그래서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나와 있죠. 내가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어. 복을 주시리는 소돔 왕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한 거예요. 더구나 멜기세덱을 통해 욕심과 죄악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상징물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난 후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었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거절함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 살과 피를 먹는 주의 죽으심을 소유할 때 생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은 처음에 손님처럼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주인 행세를 한다고 그러죠.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좋은 습관이 되고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삶이 주인이 되어 언제나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 교회하는 증을 저희들 받고 갑니다. 말씀 14장 17절에서 24절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일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림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거둔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